마태복음 9장 3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병자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하고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하는 것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고 어렵겠습니까? 눈앞에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냥 말로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요? 죄사함의 결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 본문에서도 동일하지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를 다 행하십니다. 죄사함을 보여주시고 또 더불어서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든 이 치유 활동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당연히 병자의 병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 문제, 죄사함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저 청년 예수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메시아이시다. 그 강력한 증거로 모든 병들이 나음을 얻는다. 더불어서 죄사함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제보다 더 강력한, 더 센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더 센 것을 원하죠. 마치 중독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든 귀먹은 자를 열리게 하시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든 내 몸의 병을 낫게 하시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든 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와, 예수님께서 저런 기적을 보여주셨네. 기적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통하여 그래요, 당신이 정말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코로나는 당신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따르고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은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나는 진정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의 이 결과에는 동일한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복음서 가운데 순서적으로 따져볼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 사건의 최종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를 명령하시며 꾸중하시며 이 파도를 잠잠케 했을 때에도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저가 누구이기에 저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가 누굴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오늘 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한 만큼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저 예수가 오늘 또 내가 갈망하는 그 예수가 맞는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또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서 선포하는 예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와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가능성이 크죠. 내가 믿는 예수는 뭐죠? 내가 기도한 대로 병 낫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알라딘의 램프 속의 요정처럼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거를 우리가 원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예수를 설명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와 일치하는지,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인 것인지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싸움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될 성도의 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맞는가, 성경과 일치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내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목사는 목사대로, 항종직과 재직은 직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교회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일들과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다. 1년 내내 평생토록.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은근히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아요. 그래,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저 일을 해야 돼.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내니까 이만큼 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해내는 거야. 자기 공로 사상이 정도의 차이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부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 나니까 이쯤 하지. 최소한 내가 이렇게 늘 헌신하고 참여하고 일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며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막 상처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감당할 때마다 결과는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내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할 때마다 분명히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야 되는 것. 남들이 나를 볼 때도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만큼, 성도를 위하여 일하는 만큼 내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즉 나의 일함과 섬김을 통하여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 속에 각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께서 날마다 섬기시는 걸 통하여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은 장로님이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도 그렇고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는 것은, 그래 저 사람이 열심히 일했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드러나는 흔적과 향기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기억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다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고 내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을 다 내어보았지만 웬일인지 오늘 또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신앙을 의심하거나 신앙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당장 그냥 산신령처럼 은도끼 금도끼를 휘둘러서 내가 원하는 선물을 떡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나름대로 할 것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달리 일상생활의 결과가 신통치 않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의 소원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채 구하지 못한 이 땅에 속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때를 따라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이 믿음대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시는 이 하루의 믿음의 제자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